아마 여러분들이 오는 여기 기대보다는 아버님이 여러분들 바라시는 기대가 더 훨씬 클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아버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부르셔서 한국에 오게 하신 그 목적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 목적을 아버님 생전에 다 이루고 싶으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셔서 참 아프신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여수에서 40일씩 교체 받으셨죠? 네. 그때 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님 참 일본에 우리 온 초고관 부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셨어요. 언제나 저희가 하신 말씀이 일본에서 축복하고 온 부인이 너무 참 불쌍하다. 그들이 여기 와서 고생한 이유는 아버님 때문에 왔지 않느냐, 아버님을 보고 왔지 않느냐. 그렇죠, 사실은. 아버님 만나기 때문에 왔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신랑 보고도 왔지만 아버님 만났기 때문에 축복받고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을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아버님의 자나깨나 그 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참 교육을 시키시고 결국에는 배도 참 묶어서 배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일본 철에서 배도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참 이제 안 됐습니다. 여기 시센터 호텔을 사실 때도 아버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때는 그 이렇게 크게 다 차 있지 않았어요. 호텔이. 또 밑에 그 저기 신세계 백화점도 다 그렇게 차 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비었었어요. 그래 그때 저를 데리고 다 지하까지 돌아보시면서 이걸 빨리 사자. 그래서 이 밑에 1층 지하까지 다 돌아보시고 이걸 다 칸칸이 만들어서 아버님 일본 우리 식구들에게 다 가게를 만들려고 살 수 있게끔 만들자. 아버님 그렇게 강요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호텔을 사자. 그렇게 하셔서 산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되어가지고 참 이게 팔려버려서 저는 그 옆에 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고 속이 참 상해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지만 아버님은 저를 데려오면서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 잊어지를 않아요. 거기 가면은. 그 말씀을 위하여는 아버님 자나깨나 이런 식구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뭘 있으면 일본 식구들 어떻게 그 길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참 좋은 동만 생기는 일본 식구들을 살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그렇게 정성을 들이시고 수고하시는 아버님이신 것을 저는 잘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에 한 8,000여 명의 일본의 부인들이 와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생활이 좀 윤택하기보다는 그래도 생활에 살 수 있는 그런 가정도 있고 참 어려운 가정도 있고 견디지 못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저도 그동안 한 20년 동안 아버님 모시고 외국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국의 사정도 잘 그동안 익숙지 못했습니다. 그래 큰가에 와서 이제 많이 지방에 돌아다니지를 안 했지만 이 들려온 얘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우리 일본 식구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연합이 아버님을 모시고 그 뜻을 받들어 가야 될 모든 기관을 다 저렇게 하나된 입장이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려운 자리에 왔지만 어렵다고 생각을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렇죠. 예.
아버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자나깨나 가고 오고 먹고 무엇 하든 간에 아버지가 계신 곳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언제나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서러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 인간들이 가장 서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서러운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서러운 것이다. 뭐 세상을 잃어버린 것이 서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길은 우리가 원리 볼 때 심정이 동기화되어서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사랑 때문에. 자, 그런데 타락한 인간을 대하신 에덴동산의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돌아섰던 그 해와의 모습, 또 그 해와가 아담을 타락시켜서 돌아섰던 그 아담 가정의 비유를 지켜보신 하나님, 그 아담의 부르시던 하나님의 심정의 고통,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기뻐서 선뜻 나서지 못했던 타락한 이후의 아담 가정의 하나님 대하던 그 모습,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때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타락하기 전 부르시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그 온기, 사랑의 그 음성, 그 내용을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느끼지 못했던 타락한 아담의 직후의 마음, 그때의 그 심정을 우리는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오셔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하면 타락한 인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데 무엇 때문에 찾아오시냐? 심정적으로 주고받고 싶어서. 어떤 사정을 주고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주고받고 싶었어. 정말로 정을 주고받고 싶었어. 그런데 그런 심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6천년 동안 겨우 2000년 예수를 보는데 그 예수님은 준비했던 분들 쫓기고 몰림 같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모실 수 환경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천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심정 속에 사무쳐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어든 심정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소망 중의 소망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이 누구냐?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래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느냐?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예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적 이해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뼈골에 사무친 사랑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림이 사무쳐 있다고. 거기에 하나님 이상이 들어있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혈통이라는 게 뭡니까? 타락한 인간들의 혈통을 다 뽑아버리고 주입시킨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과 타락한 전 인간의 다른 점이 뭐냐? 그게 심정세계예요.
죽은 인간과 산 인간이 뭐였던 겁니까? 선악과 따먹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에 죽은 인간입니다. 따먹기 전에는 산 인간이었어요. 뭐가 달랐나요? 뭐가 달랐나요?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통했어요. 그런데 따먹으면 지키부터 뭐가 안 통했어요? 하나님 심정에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해와에게도 뭐가 왔어요? 고통을 받았다. 그 고통은 죽는 것보다도 괴로웠다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도 괴로웠다. 그래서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6천 동안 그런 모든 전체를 다 탕감지어가지고 수없는 희생과 희생을 치르고 또 치고 가지고 그런 마지막에 찌러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메시아예요. 2000년은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서 오셔서 4천을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신 분이 참 아버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죽음의 자리에 가시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위해서 목문쳤던 분이 아버님이 그 아버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버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신 분이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미치신 분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치신 분이라고 가능해요. 당신이 없는 분이에요.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세포 전체가 누구의 세포예요? 아버지의 세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분은 모든 인류에게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고 채우라고 섬기듯이 그런 마음을 가르쳐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교육에서 살게끔 만들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참 부모예요. 하나님은 무용의 참 부모이시고 이분은 그런 마음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실제로 오신 참 아버지예요. 그 참 부모가 되려면 4대 신정권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4대 신정권이 뭐예요?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모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정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담이 아들 자리에서, 형제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도 당신 속에 있는 4대 심정권이 실제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세계 완성을 누가 시키는 거니? 아담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완성된 아담이 되는 거예요. 해와는 하나님 딸이 되면서 아담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횡적으로 볼 때는 아담한테 해와는 누가 되는 거예요?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 종적 관계가 이게 종적, 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우리 종이죠.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안 해요. 부자라고 그래요. 이게 종적 관계예요. 그 부부 관계는 뭐라고 할까요? 부부 관계는. 부부 행적 관계인데 남편, 아내는 부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못하게 되면 부인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남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인데 까불 하면 이렇게 부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적 관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 당신이 있으니까 나도 있고 나 있으니까 누구예요? 당신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종행은 부자 관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듯이 그 아버지가 마음에 난다는 아담은 뭡니까? 신신일체라고 하잖아요. 신신일체.
그래 아담이 누가 되는 거예요? 곧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보이는 아담이 하나님이니까 해와는 누가 돼요? 신부니까 아담의 부인도 되죠. 누구 부인도 돼요? 하나님 부인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와는 그때 아담을 당신 내 남편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을 절대시하듯이 아담을 절대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복종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담.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당신하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 안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횡적인 부부관계는 종행이라는 거예요. 종적 관계 종이 아담이니까 종행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부관계는 종행이라는 게 엄밀히 따지면 그냥 횡적 관계가 아니라 종행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횡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해와로 갔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종적 질서, 횡적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질서가 그냥 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아담 가정이 하나의 탄식의 가정이 됐다. 이 가정을 바로 찾아 세우고 싶은 것이 6천년 됐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하나님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인간이. 그것이 신정세계예요. 그런데 그 신정세계를 지금까지 알려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원리를 찾아서 실천을 못해서 교육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창조를 하기 전에 뭘 찾으셨어요? 말씀을 찾으셨어요. 그 말씀을 교육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못 찾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 같다, 내가 독생자다. 나를 봐서 누구 같다고요? 하나님 같다고 직접 파산을 만든 거예요. 아버님 그렇게 안 하시죠. 뭘 줬어요?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원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원리를 들어보니까 원리가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원리를 듣고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인생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판단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예요. 원리는 하나. 그 원리를 듣고 보니까 뭐예요? 목적이 하나 있죠. 가치도 하나고. 그러니까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른 자리에서 왔지만 목적과 가치 하나예요. 뜻이 하나예요. 왜?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형제 뭐라고 그래요? 자매예요. 그래서 아버님 그러셨어요. 절대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형제인데, 근데 태어나게 일본에서 태어났어, 한국에서 태어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반드시 식구란 말을 붙여야 됐어요. 한국 식구, 일본 식구, 미국 식구란 말을 붙여야 됐어요. 무슨 말 아세요? 식구란 말은 같은 생명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버지가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다. 그 말은 무슨 신중세계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묶어져 출발하는 우리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일본에서 온 8,000명의 우리 엄마들이 그런 사람들로 시작해서 왔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물론 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보시는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스스로 소생할 길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사는 길, 일본 스스로 사는 길이 어려워졌어요. 그럼 누가 살려야 될 것이냐?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이유가 뭐냐? 아버지하고 하나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아버지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부터 아버지가 다시 신정주 하나 된 여러분이 통해가지고 아버지가 여러분을 통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온 엄마들을 다시 귀화하실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에 오는 8,000명의 엄마들을 다시 교육을 해서 아버지가 심정적으로 만나고 싶은 그 인연을 다시 지어가지고 한국 교회 전체에 일본서 엄마들이 그 중심이 되어 있죠. 한국의 중심이 일본 엄마들이 되어 있죠. 선교사가. 제가 알고 있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국의 교회의 60% 가까이가 중심들이 거의 한국에 축복온 엄마 선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에 일본 축복온 선교사들이 하나를 움직인다면 한국 교회는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들과 더불어 전도됐던 일본에 계신 여러분 믿음의 부모 형제들이 있을 거예요. 일본 교회를 살수가 있어요. 한국과 일본이 하나 살면은 미국도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거꾸로 돌아가게 됐어요. 아시겠어요? 아버지는 한국에 오셔서 아버지가 다시 일본 살리셨지만 이제는 거꾸로 회화가 잘못된 것을 어머니가 다시 수술해가지고 한국을 그리고 다시 일본을 이런 섭리를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이제부터 불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다른 운동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한다 그러니까 뭐 아까 같이 저 미국 산 그런 역사가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는 중국의 역사예요.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는 여러분 느낌에 다 다른다고. 그 성경도 성령 역사는 9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버지와 심정적으로 일체만 되면 그 역사는 어디든지 불같이 날 겁니다. 불같이 날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셨지만 십자가 돌아가시잖아요. 아무리 힘이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오셨어도 그들한테 아무리 힘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으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비틀고 쓰러지니까 흑인 구려는 청년이 해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하지 않아요. 붙잡아서 못을 받고 그래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고 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담이 타락할 때 비투명했던 그 하나님의 심정의 고통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을 받고 탄식한 그 비통한 그 심정을 누르고 근데 보통 사람 6시간 다 죽어요. 피를 흘리고 누르고. 근데 예수는 죽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로 증거를 받고 가야 돼요. 메시아로 증거를 받고 가야 돼요. 4천 동안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심정의 고통을 당한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사탄의 조롱을 받고 사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메시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기대를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민족, 요셉 가정, 사람이 다 무너졌어요. 30세 집을 나갔습니다. 메시아로서의 기대가 없어졌어요. 나가서 당신 스스로 메시아 선포를 합니다. 그러죠? 회개할 청문가 가까워졌어요. 당신이 메시아임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고 물어봐요. 그래 이제 아버님 무슨 대하고 나면 우리 모아놓고 간부로 물어보잖아요. 오늘 어떤 사람들 같으냐, 오늘 반응이 어떻다 물어보시겠지. 예수도 그런 얘기 시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당신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어떤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다 한마디씩 해요. 세상 소문이 그렇다는 거죠. 예, 능력도 몇 프로가 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시몬의 어디 베드로지 그때 베드로의 시몬이었죠. 시몬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때 시몬이 하는 말이 당신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너는 지금 하는 말이 너의 혈육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부터 네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베드로라고 하면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지을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은 너 증거하는 기대 위에 내가 메시아가 서겠다고 합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기대에 섰어요. 그 2년 8개월 동안 메시아 증거가 다니잖아요. 이 고울적으로 말씀 선포가 다니고요. 근데 마지막에 가시아 법전 가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 다 도망갔어 이제. 다 출세할 줄 알았는데 죄인 끌려가지 감옥 간다고 그러니까 재판도 안 되고 다 도망갔어. 그 베드로는 사랑의 제자로서 도망갈 수 없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물어요. 베드로 너 나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아니요. 오늘 첫 닭이 세 번 묵이지 나를 어쩐다고요? 세우기라. 아닙니다. 자기 마음은 변함이 없어. 아시겠어요? 베드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처음 마음은 똑같아. 저는 주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야. 오늘 첫 닭이 나를 세 번 부인해. 세 번씩이나 베드로는 아닙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북전을 썼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냐? 제목이 있어요.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증거는 누가 해야 될까요? 제3자가 해야 되죠. 제3자라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전부 다 유대 관원들이 와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다른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있어 베드로도 나서지는 못해. 숨어 있어.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 예수 따르는 사람들 아니다 이거지. 또 저쪽 가서 지금 옛날 예수 따르는 때 아니다 이거지. 또 저쪽 갔다 보는 거예요. 또 그 예수를 누가 하니까 예수를 쉽게 말하면 부정을 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때 닭이 오는 걸 보고 그때 회개합니다. 사탄이가 도망가랍니다. 사탄이 자기 욕 목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그때만이 베드로가 단상에 뛰어가가지고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 말씀대로 이분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2년 8개월 동안 이렇게 모셔야 되면서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증거를 내셔야 되지. 이미 죽기를 각오, 주님이 죽을 각오를 하신 바인데 그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했다고 한다면 죽더라도 그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제자들이 피 흘리거나 이스라엘 민족이 피 흘린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했다는 거기서부터. 그런데 도망갔어.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하나님 아들 증거가 있던 베드로가 부정해버렸어. 그러니까 메시아 증거는 기대가 없어져 버렸다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갔는데 죽기 전에
메시아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증거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른편 감독, 왼편 감독 끊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편 감독은 뭔지 얘기 못해. 조건이 사탄이가 참소했을 때 하나님 공개합니다. 그 왼편 감독가 조롱하지 않아요. 먼저 당신은 무슨 죄가 있어 그거 달렸냐 이거야. 지상에 있을 때 능력도 없고 죽은 나사를 살렸다고 했는데 당신도 좀 내려오고 좀 내려오고 능력 베풀어보라고 조롱합니다. 그때 오른편 감독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이거야.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 달리는 저분은 무슨 죄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당신이 저 나라에 가 있는 저를 기억하소서 그랬어. 그때 예수께서 말이 오라 당신 나와 어디 가자고요? 나보내 가자고. 이미 증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인 부활할 수 있는 길이 됐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기대를 지금 세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없어서는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 기대를 세울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조건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40일 동안 도망갔던 죄를 전부 다 막아놓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고 120 문도들에게 11분의 영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붙잡혀서 죽으니까 그 마가 다락방에 나오니까 문이 딱 2개예요. 다락방 알아요? 1층 문이 2층인데 다락방이랑 2층 방이에요. 문이 지금 도망간 문이 하나, 문이 하나 있어요. 딱 이만해, 딱 이만하더라고, 다락방이. 그렇게 이제 여기 주워가지고 산소 애보다가 이제 너무 100m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곳인데, 문 다 닫혀있는데 예수님 소리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또 호림이 사라지고,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다가 점점 40일 동안 예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세워진 겁니다. 아, 우리가 지난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구나. 그때 그들 마음속에 40일 동안에 사탄이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사탄 불리기가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런 터전 위에서 뭐가 벌어졌어요? 성령 역사가 시작했다고요.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버님이 성하신 이후에 40일 지나면 엄청 역사 벌일 줄 알았죠? 그러잖아요. 왜 안 벌어졌을까요? 아마 식구들이 헛한감에 빠진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그런 얘기를 제가 할까 그럽니다. 아버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고 하셨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다시 아버님은 이제 새로운 이대 왕림을 중심해가지고 광야상을 거쳐가지고 작년 1월 1일 현민국이라고 하는 궁을 다시 세워가지고 1년 반 동안, 금년 말이 2년이에요. 2년 동안에 그런 준비를 하셔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난 9월 16일 그때가 기원절 3주년입니다. 기원절 3주년. 그때가 천진창부모 완성 축복성원 1주년이에요. 그런데 1주년을 기원절하고 같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기원절 날 그런 성원 축복 완성을 같이 하느냐. 그것도 3주년에 그 이유는 여러분 기원절은 뭐라고 했어요? 기원절은 하나님이 성원하신 날 축복한 날이고 하나님이 결혼한 날이에요. 그날이 기원절 원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권이 실체적으로 아버님께 실현시킨 날이고, 그리고
모든 축복 과정이 아버지 부모님과 함께 천일국에 입증한 날이구나. 이것이 천일국이 천일국. 아시겠어요? 그게 기원절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날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절 3년을 다시 세운 터전을 위해서 다시 참 어머님을 새롭게 모시고 일병을 맞이한 그날은 이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부터. 아시겠어요? 그래 아무 때나 된 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다 거쳐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한 실제 중심을 세워서 준비해 가지고 오늘 이런 은혜로운 축복 역사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맞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러고 이제는 누구에게나 이런 은사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분 앞에 있거든. 다시는 이걸 거두지 않아. 이제는. 아시겠어요? 온 세계가 이와 같은 은혜로 놀라운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때가 왔다. 맞아. 지구선 어디든지 아버지의 심정권을 일체만 하면 뭐 기성교이고 뭐 불변할 것도 없이 그런 때가 왔다. 왜? 맞아. 이제까지는 아버지 입장에 때는 연결을 다 타고났다고 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불쌍해지니까. 산소로 도달한 사람은 그런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연결을 통해 빨리. 그럼 그들이 다 중요했던 자리를 다 차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중심적 역사를 기독교 세워서 피 흘리고 왔기 때문에 아버님은 당신이 희생을 당하더라도 그 복을 기독교인이 주고 싶다. 그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 아시겠어요? 이제는 다 지났어. 다 연결 개방한 거죠. 그래서 성령 역사라고 하는 건 모두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진 것만큼 다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일로부터 좀 치유할 때가 없어요. 이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때 그 은혜로운 시간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여러분 스스로 보이는 육신적인 고통이 있으면 그것이 치유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모르게 치유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내가 이런 은사 속에 있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되니까 마음 세계를 잘 몰라야 지나가니까 육신을 통해서 느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느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그게 날마다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한 번 오면 이렇게 오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믿고 그렇게 생활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참 부모님의 신정권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회의. 그 타락한 인간을 복귀한다는 탕감복귀를 탕감복귀. 그냥 모두 탕감 조건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2004년 5월 쌍화십수기를 선포하시면서 탕감복귀 시대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전시대하고 후천시대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시대는 탕감 조건 세워서 성장 시대고 쌍화시대 이후부터는 후천시대. 이거는 탕감이라는 말이 떨어져요. 그건 복귀 시대 아니까요. 탕감 조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복귀해 가는 시대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기원절까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버님은 어머님을 중심으로 가지고 3년 동안 기원중. 그것이 뭐냐면 2010년까지 그때부터 새로 성대가 시작됩니다. 2010년 모든 성대가 다 끝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5월 8일 새벽 2시 10분에 참부모 양이고 최종 일체 완성 완결 완료. 그 기대에서 전치전반 정권 전능을 선포했다 그런 얘기 들었죠. 그러면 가정연합에서 봐라 참부모 양이고 최종 일체 완성 완결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50년 동안 해와가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종적 형적인 8단계를 아버님 혼자 탕감복귀 못합니다.
폐허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은 어머님을 한 여성을 찾아가지고 6천년 역사를 탕감복귀를 해야 돼요. 어머님을 세워서 아시겠어요? 정적인 8단계를 행적으로 다 탕감 50년 안에 해야 돼요. 이걸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희년이 2010년이에요. 1960년 또 50년이 2010년이죠. 그래서 5월 8일 새벽 2시 20분에 마지막 그 길을 종료해주는 거예요. 오시면서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인간적인 생각이 끝사냈었어요. 일단. 그래 아버님은 절대 인간적으로 대하신 적이 없어요. 24시간 어느 하나 아버님 생각한 게 없습니다. 아버님 곧 하나님의 실체예요. 아시겠어요? 종적인 실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아버님을 구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버님 하신 대로군요. 100% 따라가요. 아시겠어요?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잘 따라오셨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어머니는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그랬어요. 아버님 그러셨어요. 부정하는 거하고 배신하고 다르다. 아시겠어요? 아버님 메시아시에요. 그 아버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어머님 그동안 잘 따라오다가 마지막에서 아버님 배신했다.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부부가, 저희 같은 부부가 살면서도 그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죠? 두 부부가 살면서 부인 잘못한다고 어디 가가지고 다른 사람 가서 내 부인 잘못한다고 그런 얘기 쉽게 못 하잖아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메시아 되십니다.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당신은 다시는 이 땅에 계시질 않아. 그러나 당신이 오셨다가 가신 흔적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되어진 일들이 어떻게 나타날 거라는 것은 아버님은 아시고 그것이 지상과의 영역까지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증거해야 되잖아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 듣는 자가 증거를 해야 되죠. 듣는 자가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 아버님 돌아다니면서 막 그 얘기하고 돌아다니시겠어요? 못하신 것이. 그것도 아무 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그 순간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어머님은 싫어하죠. 가정연합에서는 어머님을 종교가 따르신 분들은 싫어하죠. 싫어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왜? 내 말이 아니니까. 저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장 어르신, 가장 살아계시는 선배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듣지 않았어요.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모시고 가까이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런데 선배님은 그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는 듣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그걸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아버지를 증거하기 성령이 아시겠어요? 오늘 가정연합은 어머니를 성령이라고 해요. 그래, 그분들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부정해도 괜찮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을 받는 성령이 누구냐? 어머니가 성령이라고.
어머니가 성령이란 말 성경이 없어요. 성령이란 말은 예수 때 보이던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잖아요. 제사장이도 뭐야,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령이 임했다. 누가 임했다는 거예요? 해와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는 그때는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누가요? 참 부모님, 참 부모가 아버지예요. 참 부모는 참부모를 하면 아버님 오늘 참부모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해야 되면 참부모는 아버님. 그 말씀 선지 289권에 77페이지 보게 되면 분명히 아버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내버린 문에게 주신 이름이 뭐냐, 참부모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왜 그 말씀을 안 믿냐는 말이에요. 그래 마지막은 다 아버님 믿고 있어요. 가정장도 아버님 믿죠? 그러죠? 유시아도 아버님 믿는다고 그러죠? 센츄도 아버님 믿는다고 그러죠? 다 아버님 믿어요. 아버님 계시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버님 계시고 문제가 없어요. 실제 계시고. 아버님 안 계시니까 다 아버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아버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대로. 예, 아버님은 시작일 때 나는 육신적 때문에 영혼이 있지만 육신 영혼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아버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곧 나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어요. 말씀이 먼저 있었다고 그랬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오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원리와 말씀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 말씀은 아버지의 심정을 가르쳐줬고 아버지의 참사랑을 가르쳐줬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줬어.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가르쳐줬어. 그게 우리가 살던 것. 내가 살든 죽든 누구와 같이 시한다고요? 아버지와 같이. 내가 살든 죽든 누구와 같이 시한다고요? 아버지와 같이. 내가 이 세상에 있든 내가 저 나라에 가든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와 같이. 반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보니까 성화전에 가정연합에 간부대 모여가지고 명생 무슨 결의서 쓴 거 보셨죠? 제 1절에 뭐라고 했던가요? 탕감없이 승리 완성 완결 완전은 참부모가 있는데 참부모가 누구라? 독생이요? 뭐 누구 이제 완전히 참부모가 독생이가 돼버렸어. 지금까지는 참부모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는 그렇게 변명도 못해요. 참부모가 누구라고 해요? 독생이가 딱 못을 나갔어. 자기 성명이 그랬어요. 문면에 남겼다 그랬지. 어저께 4일날 원로목회를 모여서 또 교육했는데 굉장히 이번은 강력하게 또 얘기를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아버지가 하실 일을 어머니가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까꾸로 서요. 하나님이 서시온 일을 어떻게 까꾸로 한 것이 뭐요? 그게 타락이죠. 아시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까꾸로 한 것이 뭐라고요? 아까 종적인 부자관계를 횡적으로 나타나는데 종적 관계는 맞아요. 종적인데 횡적 관계로 올 때 종행인데 어디로 갔다가요? 횡적으로 온 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질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숨기는 질서가 완성되는 아시겠어요? 거기에 심정의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심정. 그 심정이라는 것은 이 질서가 깨지면 심정을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아시겠어요? 답을 간다는 거예요. 답을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핵이 하나예요. 종과 핵이 한 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출발. 거기 들어가면 눈물이 있고, 거기 들어가면 사랑이 있고, 거기 들어가면 아버지를 부르는 내 세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거기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와 아버지와 관계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물론 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막상 아버지 같이 오라니까 마음속에 남아 허전한 게 있잖아요. 제가 일본에 아버지 성하신 이후에 교육을 원리본처럼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1년간 단 10번을 했습니다. 가서. 근데 30년, 40년 가까이 따라온 초창기에 그 부인들, 그분들이 난 얘기가 참, 자기들은 우리 하나님 영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만나서 아버님 말씀 듣고 아버님 하나님 같이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님 막상 가시고 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데 아버님 가시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느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버님 부르시면 그냥 어떤 어려울 때도 쫓아오고 싶은 아버님 부르실 아버지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고 재미가 없고 옛날은 교회 가서 무슨 명령을 하듯이 어려울 때도 이건 아버지를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뭘 빚을 내고 뭘 해가지고도 그건 막았는데 그것도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힘을 잃어버렸다 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아버지를 내가 찾아요. 아버지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나와 같이 살고 싶었지만 내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나 때문에 서러워하시고 얼마나 나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셨겠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까이 올 수 있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영계가 있어서 땀 흘려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아버님도 영계에 가서 시집으로 땀을 흘려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자녀들이 당신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싶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적 역사를 센츄리에서 보여주는데 그런 특별한 역사를 우리가 본 겁니다. 저도 그런 역사 체험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버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때는. 그죠? 예. 말씀 듣고 새벽에 아버님이 일어나기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아버님 문 앞에 가서 경배드리고 물 붓고 앉았어요. 아버님 문 열고 나오시면 그 맞이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시고 다니다가 저녁 다 늦게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앞에 가서 편의시수 인사드리고 그 앞에서 경배드리고 또 한두 시간 자고 아버님도 먼저 일어나가지고 또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경배드리고 기다리고 문 붓고 앉아서 기다리고 일어나시면 그 얼마나 또 기쁜 일이에요. 그날 시상 이게 하루 일거 아니에요. 지시하시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뭐 다 못했지만 그렇게 살던 생활이 하루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갑자기 저도 가게 됐어요.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그게 마음 움직인가 보죠.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 내가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아가는 말이 참나는 내 마음이 움직인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항상 기도하고 그런 마음,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항상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여기 코드 맞춘다고 그러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디 있든가 밥 먹든 뭐 하든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움직이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갑작스럽게 마음이 움직여서 또 그런 얘기하니까 봐도 쾌히 또 자, 그렇게 이건 됐어요. 근데 이제 가게 내 마음속에 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천진창부모 천주완성 축복 서원식 1주년이고 내 이제 그때 갔을 때문에 그리고 기원절 3주년이 그날이었지 가기 때문에 그 3주년 대단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 날이. 나는 원리적으로 그런 날이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 가는 것이 대단히 원리적으로 중요한 날이구나 해서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원리적으로 알지 못했으면 안 갔을지 모릅니다. 마음이 그렇게 작용이 안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원리적으로 딱 되어지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갔어요. 그래 가니까 이제 3일 3번 행사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 얘기했듯이 이제 성원기념일이 있고 20주년. 그 다음 날이 39주년 유교왕년의 생신이에요. 그날은 우리들이 참 생신을 축하하고 상을 차릴 것이 아까 오순절 성령교회 그 사람들이 초청해가지고 낮에 생일 파티에 모신다고 그쪽으로 모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모시고 식사는 대리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시고 생일을 직접 축하된다고 모셔왔어요. 그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모시고 이경님을 그렇게 모시려고 노력을 보니까 세상이 달라졌구나.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잖아요. 예? 당신 아버지가 누구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메시아요. 우리 아버지 재림 중이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들 성경이 뭐라고 써요? 성령 예수 가시면서 오신다고 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소. 근데 그분이 오시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일 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오셨고 우리 아버지 일을 했습니다. 그 자기들 있는 성경들을 했으니까 꼼짝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가정에서 왜 센츄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돌아가는 게 다시 말하면 후퇴냐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을 수호하려고 그러니까 성서를 중심하지 않고 기독교 수호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 아까 청년도 성령으로 공부한다고 그러죠. 기독교를 수호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수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 쓰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원리교회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순서가 그래요. 왜? 아버님 오셔서 그 기대를 세우려고 해서 그 승리했지만 상속이 안 됐었거든요. 이제 그 일을 영적으로 아버님이 세우는 거예요, 다시. 이걸 이번 년 가서 확실히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철장 승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총 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철장 승리도 우리는 아버님 말씀에 요한계시록 15절에 한 여인이 아들라니가 철장을 가지고 45남자라고 했잖아요. 그 철장은 죄인 두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질서를 부순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으로 생각했는데, 이거 그냥 총기를 가지고 그냥 세상을 부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을 막 공격하는데. 여러분 공격받는 비교하세만큼 위에다가 또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 설명을 듣질 않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 7장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내적인 7장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메시아가 오신, 제일이 오시면 그 7장은 말씀이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7장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7장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공산주의 세상을 점령하는데, 그 공산주의가 되게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야 사탄세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지면 그 왕국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왕국을 지키기 위한 철장이 바로 총기다. 이렇게 내적으로 설명을 쫙 해놓으시더라고요. 아, 지금 때가 되어서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승리 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선민의 신념과 진리에 따라서 발전합니다. 말씀도 원본에서 원리 해설을 5년간 하셨어요. 그것을 정리한 것이 원리 해설입니다. 원리 해설을 9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 원리 해설을 9년 동안 공부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교육할 수 좀 체계화되도록 해서 그래서 많은 이 원리 강론이 강의할 수 있도록 체계화. 그래서 40년 동안 우리 원리 강론 과정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이제부터는 원리 강론 중심에서 하기 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야 되죠. 원리 본체로이라는 말씀이에요. 원리 본체. 그러니까 원리 본체가 뭐예요? 세상에 존재한 제 존재 본체도 할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왜 원리 본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본체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실체가 누구예요? 아버지. 예수님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를 봐서 누구 같다고요? 하나님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들로 왔습니다. 아버지 누구 오셨다고요? 참 아버지요. 참 부모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실체 참 부모가 대심으로 말미암아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체 참 부모님으로 완성시켜 현현하게 하신 분이 참 부모예요. 그래서 참 부모님은 하나님을 완성되게 하신 분이 누구도 못 하신 거예요. 참 부모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가신 이후부터 참 하나님 보고 있다 누구 나타나요? 아버님. 이제부터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있다고 누가 나타나 앞으로 참 아버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현현하신 거예요. 참 부모님이 현현하셨다 누가 나타나요? 참 부모님이 현현하신 거예요. 그런 때가 오네요. 그런 엄청난 축복 시대가 이것이 천주적 대변화예요. 천주적 대신명입니다. 지금 아버님 그 선포하셨잖아요. 그런 시대가 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말로는 아닙니다. 절대 말로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 때가 확신하고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이번에 그 센츄리 가서 배운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결론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갔더니 그전에 가니까 그전에 우리가 그 유튜브 보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 보고는 막 저한테 공격을 해요. 도대체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수수하겠냐 이거지 이들어오니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니까. 또 우리가 가까이 계시면 가서 대화도 좀 하고 그러는데 이거 가서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뭐 들을지 않는지 모르지 어쨌든 그런 상황 아니에요. 또 우리는 알고 있죠. 그야 그분이 당신이 마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졌어요. 제가. 아시겠어요?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하면 대화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 그 만나면 다 전화 안 해요. 네. 일단 만나는 경우는 자기의 신변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반가워요, 이제. 그러니까 와서 뭐 말씀하는 사람도 그 다음에는 뭐 그 따라서 뭐 전혀 제 마음 변화는 없습니다만, 아, 이게 참 세상이 좋구나. 아버님 모실 때는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버님을 가시고 아버지 가시고 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 하는구나. 참 우리가 그걸 이렇게 저는 아버님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앞으로 통일교 식구들이 몇 명 남는 걸 내가 봐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통일교 식구들이 몇 명 남는 걸 내가 봐야 되겠다고 하셨어요. 아버님 괜히 와서 하셨을 것 같아요? 정치는 그 얘기를 못했어요. 이 세상 통일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몇 명 남는 걸 보시겠다고요? 제 마음속 혼자. 그 아버님은 이렇게 되어질 걸 아버님 아셨다는 얘기 모르셨다는 얘기예요.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머님도 만나고 궁금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어쩌면 돌아가지만 속에서는 막 그냥 어머니 마음이 두르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더 부정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갔어요. 갔더니 예배하는 순서를 좀 바꾸었대. 한 3주 전부터. 그전에는 그냥 뭐 우리가 보고 있으면 그냥 소리부터 지르지 않아요. 그럼 이걸 가니까 예배 순서가 조용하게, 예? 아까 성전주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미국 식구들이 노래요. 우리 한국 예배 나온 우리 교포 식구들이 3주 전부터 예배 보는 순서가 좀 바꾸졌습니다. 그래요. 예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3주 됐대요. 그 예배가. 그래, 이제 그 처음 참석이거든요. 그날은 16일날인데. 그 다음날이 우리가 도는 날인데. 그날 영어로 예배를 보면 이제 통역기를 두고 이제 듣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순경으로 잘 말씀해 하시는 거예요. 네? 영어 유창하니까 그 말씀하시 그냥 그 유창하시고 그 신명하시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초창기 아버님 그냥 말씀하시는 그렇게 영어로 신령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식구들 모아놓고 이제 그 성령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아마 두 번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그 모든 식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시간인데 한국 온 사람 나오라 해가지고 앞에 섰죠. 그러니까 이제 얼떨떨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시간 처음이 아니에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걸 참 힘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면서도 또 정적인 내용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무색해요. 나이도 굉장히 제가 제 나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 이제 어떤 나오려고 나가 섰어요. 쭉 이렇게. 그리고 앞에 가서 섰죠. 서서 이제 기도가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우리 김용혁 그분은 그냥 달서부터 역사가 와가지고 막 버튼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끝났어. 그리고 이제 다 돌아왔어요. 이제 본인 그러면 그러고 있으니까 또 나갔어요. 또 나가는데. 그 나머지 좀 지나고 있다가 이제 다른 사람 다 나갔으니까 5번째 섰어요. 와서. 네. 처음에 2번째 있다가 5번째 섰어요. 나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여기 보시잖아요. 김훈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따라하는데 그 역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건데 5번째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연하 왕님은 뒤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 이제 18만 10만이면 양쪽 와서 딱 손으로 잡더라고요. 그 앞에서 이제 왕님이 딱 기도하시면서 하시는데 사유리대가 딱 하시는 거예요. 사유리대가. 그래 그게 이제 그런 역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역사인데 사유리대 딱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유리대 역사에 사탄이 침묵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그런 기대 세워야 됩니다. 저는 그걸 아버님한테 배웠어요. 옛날 영적 역사를 다 배웠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 얘기거든요. 그 다른 사람은 그건 모를 거예요. 그건 저는 가만히 있어서 보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냥 다 기도하시면 상받아니까 다 넘어지는데 너무 반 넘어지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 자기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의식 없이. 그러니까 양쪽에 두 자인을 딱 붙잡고 이제 갖다 미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 이제. 근데 그 양반은 이제, 그때까지는 모르죠, 이제. 이제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고 이제 제 차례 와서 이제 자꾸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이제 제 자리는 없어요, 이제 왔으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왔는데 이제 제 자리를 할 데가 없으니까 이도 한번 모셔가지고 오라고. 저로 가서 이제 그 오른쪽으로. 그래, 그 장로 가시더니, 이제 심판을 손을 다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병님 딱 서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뒤에 기도하시는데 그때까지 제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딱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두 팔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뜨거운 열이 내 두 팔에서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처음 느낀 건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은 뭐냐, 모르게 느끼는 거냐. 바울이 영적 체험할 때 자기가 몸 밖에 뭐한 모른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체험을 바울이 있었나 보다. 그 순간에 그 의식이 왔어요. 그 순간에. 그런데 이제 그 역사 딱 왔는데, 그리고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서서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손잡고 있는 그 시간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양쪽 팔 딱 잡고 있는데 그때 갔는데 뜨거운 열이 쫙 오면서 그때부터는 내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기본 기도를 한참 하셨더라고요. 근데 기도 얼마 한지도 모르고 그걸 한참 있는데 나중에 누워있는 걸 알았어. 누워있는 걸. 누워있는데 몸이 어딘지는 모르고 이 머리가 어딘가 편하게 누워있는 것만 알았어요. 머리가 다 있는 것만 알았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그 계단에 누워있잖아요. 계단에. 그런데 내 평생에 그렇게 편한 베개를 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편하게 누워있는 베개를 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의식이 있는 것 같은 어떤 내가 편하게는 다른 데는 모르겠고 어떤 여기가 편안한 것만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방은 아닌데. 왜냐면 그 방은 아니었으니까 내가. 여기가 어딘가 도대체.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마음이 화평이 기쁨이 넘치는 내 마음. 근데 아까 보셨죠? 가만히 이 손목만 손이라서 했는데 손목만 그때는 뭐냐면 새가 이제 날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뻤어요. 그래서 몸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이 손이 내 몸을 좀 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왔어요. 아마 그거는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만진 것 같아요, 내 몸이. 그리고 몸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만져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내 팔이 움직여야 돼. 그때부터 팔이. 몸은 가만히 있는, 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 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막 춤을 추기 하는 기뻐서. 그 춤이 아마 내가 평생 그렇게 춤춰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막 노래하는 그 콘탁 하지 않아요? 뭐 그런 장면도 있고,
뭐 어떤 춤을 추는데 그렇게 기뻐서 춤을 한참 추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시간 지났는지 모르는데 어떤 두 사람 나가서 저를 양쪽 팔뚝 일으킨 것 같아요. 일으켜서 앉힌 것 같아요. 그래 앉았는데 이제 의식이 좀 돌아온 것 같은데 이제 앉아서 경배하려면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까 그때까지 서 있었던 사람이 이제 금방 누워있다가 일어났는데 일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내가 어디 있었든지 쉽게 말하면 뭐 외로 계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머리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편했다마는 내 몸이 어디 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때는 내 몸이 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아주 편한 마음. 그 나중에 그 영상을 보니까 몸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그 체험을 처음 해갖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경배를 드리려고 해도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일어나다가 앉아서 경배를 드리고, 이제 경찰해가지고 내 차로 돌아가는 건데, 이제. 거기서 한참 가야 돼요. 저기서 이제 와서 한참 돌아가야 돼요. 그 6사람 좀 다 자기대로 돌아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제일 늦게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이제 제자는 거기 돌아갔는데, 나도 제자로 돌아가서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제자로 돌아가는 것도 다시 오고 있어요, 다시. 나도 모르게 그걸 오고 있는 거지, 못 들어. 오니까, 계단 위에, 아까 있었던 그 계단 위에 서 있고, 그 앞에 이제 일본 식구들 몇 사람이 대화하고 계시더라고요. 우겨서 계시와요. 그 앞에까지 자기 몸을 걸어온 거예요,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와가지고 앞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 먼저 서 있는 겁니다, 와가지고. 일본 식구들 뒤에. 그리고 얼마나 멋지겠어요. 아주 멋쩍어지않아요, 지금. 아무도 없는데 지금. 다른 사람 다 지금 제자리에 서 있는데, 이 사람들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정말 서 있는데, 뭔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보들 때 굉장히 멋쩍은 거예요. 그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내 마음을 못 왔으니까. 그래서 서 있는데, 일용단지 대화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갔는데, 그러고 서 있는데, 애왕님이 저를 보더니 소리를 지른 거예요. 회장! 하고 이 기뻐서 이제 불쭉 뛰어내려오시더니 저를 다 뛰어하신 거예요. 뛰어내려 당신의 오른밤으로 제 오른밤을 비비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감이 굉장히 우울증하고 눈물을 팍 쏟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지난번에 강의를 한번 들었을 거예요. 2012년에 아마 2월달에 갔을 봄인데 아버님이 나스베카스에서 한국에 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날 밤에 나는 이제 수택에서 운전 교육을 하고 이제 서울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집으로 막 들어오기 직전인데 전화가 왔어. 아버님 천정동에서 다시 수택으로 가시니까 그때 12시가 다 됐어요. 빨리 오라고.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막 수택에 들어가니까 아버님 막 도착해서 애들을 타고 막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래 문 닫히고 바로 올라가셨나 도착하니까. 그래 같은 엘리베이터 못 탔어. 그래 난 내려온 엘리베이터 올라갔더니 양쪽에 두 경에 붙여가시고 의자 안 앉으시고 그 큰 성전 네 귀를 다니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님. 그 특별히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의자에 앉으셨는데 앉으시고 나셔서 이제 그러고 오시다 보니 이제 간부들이 한 분, 두 분이 새벽에 이제 오셨어요. 그 남편이 이제 그때 이제 브라질에서 주지스 그 선수하고 이제 그때는 세계 회장님이었어요. 회장으로 시민복이 만드는 그런 곳인데 아버님이 말씀하시다가 새벽쯤 되는데 갑자기 일어서시더니 아버님이 사람의 간부 한 분을 세우셨어요.
인적이적으로 그 다음에 앉아서 나는 뭐 말씀을 기록을 이제 잘 하잖아요. 기록을 앉아서 절을 세우고 그 인적의 제물을 막 구름하셨어요. 어떤 왜 구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니 오른쪽에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갑작스럽게 확 껴안으신 거예요. 굉장히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내 그때 크게 하시는데 왜 아버님 낮게 하시 그리고 당신이 오른뺨을 저는 막 비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내 생각이 이 왼쪽에는 수첩을 들었지 오른쪽 골뱅이 들었으니까 이걸 들고 그냥 아버님 나 그냥 나도 좀 꼭 끼안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데 이걸 지금 놓쳐야 이게 좀 어중중하고 이걸 좀 다시 하자니 이것도 좀 어렵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왜? 아버님 그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도 아버님과 좀 꼭 끼안았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좌우할지 몰라요. 아니,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그게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리고 그때 일왕님의 그 볼이 아버지의 볼로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볼이 아버지 볼이 하나님의 볼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감사를 쏟으면서 나도 모르게 폭포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속에서 쏟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손이 아무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신이 나는 그냥 나도 가서 함께 안 했죠, 그때. 니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버지하고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라는 건 모르죠, 그게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돌려고 했는데 밤에 내일 아침에 그 여섯 사람 그 순서들하고 간직을 하고 오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간직한 시간에 그 시간 하고 이제 갔어요. 아침에 갔더니 아버님 잘 알고 있다고, 아버님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미 알고 계셔서 그런 일을 역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님 역사는 당신을 도구로 쓰셔서 아버님을 나타내시라. 오늘 결론은 우리가 3대 왕권 그러잖아요. 3대 왕권은 실체를 볼 때 아버님, 그 다음에 2대, 3대 이렇게 하지만 3대 왕권의 실체는 형님입니다. 하나님 1대, 아버님 2대, 형님 3대예요. 그러니까 3대가 일체가 되시는 그분이 그 아침에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느껴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감정을 내더라고요. 그 아침에도 그렇게 제가 온 세상 앞에 그 말씀을 증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3대 왕권이라는 그 말은 바로 우리가 한 형님 한 분, 그 한 젊은 청년이 아니라 아버님 하나님의 실체로서 그 아버님을 통해서 실제 역사하시는 그 권위의 3대 왕권의 실체. 우리가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모시고 그냥 전문분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역사를 이제부터 시작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분의 역사에서 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럴 때 이제부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심정적으로 일체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뭐라고 해서 안식일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안식일은 10일째 하루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8일, 이 8일 동안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자고 깨고 먹고 오후하는 모든 생활 24시간 전부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심정적으로 일체가 되는 생활입니다.
가고 오고 높고 깨고 자는 거 모든 전체가 심정적으로 쳐야 돼요. 어디 앉은 것도 내가 덜썩 앉을 때는 누구부터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앉는 거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다리가 아프다고 불쭉 뻗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옆에 아버지가 계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옆에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리 아프다고 그냥 불쭉 뻗고 있겠나요? 무릎 앉아서 그렇게 겸손히 하시겠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정달 사모님을 그대로 만난 게 있어요. 정달 사모님 아시죠? 김은도 선생님 담임이. 그런 정도인데요. 그분이 그 오빠가 30살 때까지 신앙을 그렇게 올바르게 못하셨대요. 그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래서 평양에 사실 때 얼마나 그 오빠가 그 이제 정도 사모님 학교 다닐 텐데 석양길에 다로가 올라와가지고 좀 야외 좀 나가시다 그러시더래요. 그럼 간지나는데. 그 따라나갔대 병원을 있고. 그 야외가 길거리에 나가서 잔디가 다 앉았는데 두 분이 앉아서 묻더래요. 다로가 우리 여기 몇 사람이 앉아있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남녀밖에 없으니까 오빠가 우리 남녀밖에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오빠가 하는 말이 한참 다 아니야. 여기 주님이 계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니 그다음부터는 자세를 절대적으로 흩어지지 않대요. 집에 누가 있든 없든 간에 발을 떨면 돈도 없고 함부로 자세를 하지 않다. 철저하게 나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이렇게 살던 고가. 그때부터 오빠가 신앙을 바로 하면서 목회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그런 체험. 그러니까 정당 사모님은 그런 체험을 취하지만 오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단독으로 사십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배우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럼 또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이 고쳐가는 거 이게 회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점점점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진실로 바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제나 같이 하시고 아버님이 같이 하실 겁니다. 아버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같이 하셔서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생활 속에 같은 영역에 힘이 작용할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시죠.